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사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예언자들, 예언서들 전체 다룰 때, 우리 개신교 성경의 이제 예언서가 이사야부터 시작되고,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직접적으로 이제 그 연결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메시아 사상 9장 1절로 6절, 11장 1절로 9절 대표적인 이제 예언자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의 예언 사상을 여러분들 잘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심판 선포에 일관되어 가는데, 그의 메시지의 중심에는 아까 강조드린 내가 굳건히 서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건히 믿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견고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의 예언자의 그러니까는 아모스 예언자의 핵심 메시지가 정의에 대한 메시지라면, 호세아는 인애, 포기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면 미슈팟, 헤세드 이렇게 되죠. 정의는 미슈팟, 그 다음에 헤세드는 인애, 인자하심, 사랑.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 예언자의 핵심에는 믿음이에요. 믿음. 바탁, 견고하게 믿는 바탁 내지는 아멘. 바탁 하면 신뢰하다, 트러스트 인, 신뢰하다라는 바탁. 그 믿음의 사상. 그러니까 너희가 굳게 믿을 때 승리하게 되리라. 근데 그 굳게 믿는 믿음이 뭐냐? 예루살렘에 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 신의 산과 시온산,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하시거든요.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의미하는 거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고 이스라엘에게는 승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굳게 설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시온에 임하는 야훼 하나님이 이제 임마누엘이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 임마누엘의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엔티스테티컬,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임마누엘이 이게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야. 아까 아모스에게 있어서도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로 이제 간 것처럼, 임마누엘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임하시는 여호와 앞에 거룩함으로 서야 은혜와 구원으로 가요. 근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부정하고 제된 모습을 있으면 그건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 예언자의 임마누엘 사상은요, 그런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다윗 언약, 그 은혜만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행위의 변화가 없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야 구원이 이제 임한다고 하는 게 이제 이사야 예언자의 그 거룩한 하나님, 시온에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상에, 임마누엘 사상에 이제 담겨 있는 걸 또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 말씀. 이사야 30장 19절에 그 바타흐에 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조용히 있어야,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그 신뢰가 바타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자체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게 이사야 예언 사상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그 메시아 사상 1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임마누엘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자, 이사야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의 역사를 이제 계속 보면은,
그 요시아의 종교 개혁이 이제 온전히 수행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거, 이제 6월절까지 지킴으로 그 시간의 구별까지도 이제 그렇게 정점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시아가 계속해서 잘 다스렸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 사회 질서와 종교적인 신앙적인 체제를 확립했으면은 사실은 남유다의 역사가 더 길어질 뻔 했는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선한 왕 요시아가 어떻게 돼요? 요절하고 마는 사건이 나타나죠. 이집트 왕 느고 2세가 이제 출정을 하죠. 왜 출정을 해? 새롭게 대두되는 그 바빌론, 신바빌론 제국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아시리아 제국과 이제 바빌론 제국이 부딪히고 있을 때 이집트 입장에서는 바빌론 제국이 더 강성하기 때문에 아시리아 제국을 도와서 바빌론 제국을 치려고 올라가는데 남유다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남유다를 통과할 때 무깃도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느고 2세와 요시아 왕이. 그때 그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느고 2세가 이상한 말을 하죠. 야, 나 막지 말아라. 이게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이렇게 보내시는 건데 네가 막으면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역대기 사가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역대기에 대한 기록을 좀 보게 될 텐데, 그런데 이 신명기 역사가의 기록에서는 그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요시아가 있는 그대로 그 무슨 이유에서인지 느고 2세를 막아요. 그래서 그 무깃도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이게 609년입니다. 609년. 그러니까는 아까 621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지내다가 한 12년 지났어. 그러니까는 27살이었는데, 그러니까 39세 때 죽고 마는, 요절하고 마는 그런 사건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 현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참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요시아 왕인데, 그리고 그렇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던 그 다신론적인 그 우상 숭배의 이방 문화를 그렇게 척결함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선한 종이었던 요시아 왕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일 없이 전사하게 하셨나? 근데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시대 때 이제 이게 신명기 역사가들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서 그들의 역사를 반성하고 묵상하면서 그들에게도 고민인 거예요. 왜 아니 요시아 왕이 더 오래 살았다면은 우리에게 번영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복이 있었을 텐데, 중이 이루어졌을 텐데 왜 이랬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의인의 고통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질문이 이 요시아의 무깃도 전사 사건으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요시아 아들 요호와 하스가 뒤를 잇게 되죠. 그런데 요시아를 죽이고 느고 2세가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바빌론 제국과 대결했을 때 결국은 이기지도 지지도 않고 다시금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이 남유다의 여호아하스, 3개월간 왕위를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유형을 보내고, 그 대신에 그의 형제 다른 이제 요시아의 아들이죠, 엘리야김을 여호와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집트의 봉신으로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결국은 이집트의 이제 속국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엘리야김 이제 여호와김 왕 시절에 사실은 이집트에게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점차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더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의 봉신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게 이제 이 여호와김 왕 시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또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죠. 남유다의 현실. 그러니까는 결국 힘이 없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게 조공 바쳤다가 그 다음에 다시금 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으로 갔는데, 그런데 여호와김이 이제 딱 봤더니 이제 또 그 아직 바벨론 제국이 확립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 이제 반란을 수습할 때 느부갓네살이 그때 반란을 깨하고 조공을 바치지가 않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에 침공을 하는 게 597년이 되겠습니다. 주전 597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전적으로 멸망한 건 587년인데 그 이전에 10년 전에 왜 너희들 조공 안 바쳐? 그때 참 신기한 건 여호와김이 아니라 그때 여호와긴이 여호와김의 아들 김씨가 아니라 여호와긴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소리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김이 친 바벨론 정책에서 반 바벨론 정책으로 이제 바꿀 때 그때 그거를 반대하던 그 이제 귀족 계급들, 정치 세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정치 세력들이 이제 야 이렇게 하면은 바벨론이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김이 그 말을 안 들으니까는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이제 여호와김을 폐위시키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을 이제 어린 왕을 삼게 돼서 다시 친바벨론 정책으로 이제 펴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들이닥침으로 여호와긴 왕을 이제 인질로 잡아가고, 그래서 이제 긴 왕을 폐위시키고 또 다른 이제 누구예요? 시드기야, 요시아의 또 다른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요시아 이후에는 연속해서 세 아들이 다스리게 되는 거죠.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아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시드기야. 그러니까 여호아긴의 삼촌이죠. 여호아긴의 삼촌이 시드기야를 봉신 왕으로 또 삼게 되다가,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참 또 사실 시드기야 같은 경우도 열심히 이제 봉신의 예를 다 하면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지만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세금을 수탈해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집트에게 이제, 그러니까는 계속 지금 남유다 말기에는 친바벨론파, 그다음에 반바벨론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바벨론파는 또 친이집트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열강의 세력들 속에서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줄타기 하는 모습, 얼마나 이제 이게 현실이에요. 그 안타까운 약소 국가의 운명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 결국은 시드기야는 친이집트 쪽으로 이제 가면서 바벨론에게 이제 조국을 바치지 않았을 때 587년에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시드기야도 이제 도망갔던 시드기야를 잡아서 두 눈을 빼버리고 아들들 다 그 눈앞에서 쳐 죽이고, 결국은 포로로 그 귀족 계급들, 기술자 계급들 다 끌고 가고, 남유다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멸망하며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587년에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타까운 시절에 이제 활동했던 게 바로 예레미야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시절에도 이제 여전히 이사야와 마찬가지예요. 이제 현실에서는 지금 친 바벨론파다, 친 이집트파다, 그렇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줄타기를 해야 되나, 그런 속에서 예레미야는 너희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수브를 외쳐. 수브, 히브리어로 수브, 돌아가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 이제 아까 이사야는 믿음으로 서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예레미야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디에 붙었다 저렇게 붙었다, 그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게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의 선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는요, 기원전 627년에서 582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는 한 45년간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크게 세 시대로 나뉘어서 요시야 시대, 요아김 시대,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시기까지 활동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총 이제
1장부터 이제 52장까지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구성을 보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그 유다의 죄로 인한 그런 심판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1장부터 25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 시절의 심판 선포가 1장에서 6장, 또 요아김 왕 시절의 심판 선포가 7장에서 20장, 그다음에 시드기야의 심판 선포가 21장에서 24장으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6장에서 36장은 그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제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특별히 이제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왕 시절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힘들게 예레미야는 늘 너흰 죽었다 멸망이다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끝장이다 늘 이런 그 죽음에 대한 심판 선포만 하기 때문에 누가 그런 얘기 듣고 싶겠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예언 그 사명자의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26장에서 36장에 쭉 펼쳐지고요. 그리고 이제 37장부터 45장까지는 이제 특별히 이제 비서 그 몸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바룩이죠. 바룩 예레미야의 제자 바룩에 의해서 예레미야 이제 마지막 시기들이 있죠. 37장에서 45장이 쭉 펼쳐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6장에서 51장이 또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 열방에 대한 심판 선포는 모든 예언자들에게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서도 46장에서 51장이 펼쳐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52장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 하 25장과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 2장 25절은 열왕기하 25장의 기록은 신명기 역사가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 신명기 역사가의 기록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 예레미야 52장도 기록되고 있다고 했을 때 신명기 역사가와 예레미야의 이제 그 긴밀한 관계성도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전 예언자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 그다음에 사회적인 부정에 대한 고발이 분명히 선포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이제 호세아 쪽 그 모세 계약을 이제 더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이제 신실한 인자하심에 대한 사랑을 또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는 모세 계약 전통으로 이제 호세아 예레미야 이쪽으로 쭉 이제 내려오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윗 언약 전통으로 강한 건 이제 이사야, 에스겔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는 걸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들 가운데도 그들의 전통에 다른 라인들, 흐름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 예언에게 있어서 이제 특이한 그 중요한 이제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제가 강조하는 회개하라, 돌아오라, 슈브에 대한 예언이 특별히 예레미야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오면 너희들이 이 심판의 이런 운명 속에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 회개 선포와는 달리 이제 심판 선포가 바로 이제 북으로부터의 재앙. 이게 북으로부터의 재앙이 계속 나와요, 예레미야. 이 북으로부터의 재앙이 바로 바빌론의 심판 선포, 바빌론으로 인한 그런 침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예레미야 1장 13절로 15절에도 나오고 4장 5절에서 8절에서 나오고 5장 15절, 6장 22절, 10장 22절 계속 북으로부터 재앙 이게 심판 선포. 너희들 다가오는 임박한 이 심판을 하나님 앞에 피하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된다라게 하는 게 계속 강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중요한 게 성전 설교죠. 성전 설교. 예레미야 7장과 26장. 성전 설교는 뭐예요?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드나드는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게 외형상, 제의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그렇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 너희의 삶을 고치고 너희의 회개의 열매를 실천적으로 실현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거지. 단지 겉보기에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종교인들처럼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유명한 성전설교예요. 근데 이 성전설교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예언자의 시온 보호주의 사상 있잖아요. 시온 불가침 사상, 시온 보호주의. 그게 뭐예요? 그 사내립이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에게 오직 하나님만 굳게 믿고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사건 이후에 시온 보호주의 사상, 시온 불가침 사상이 이스라엘에게 팽배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 왕조가 다스리는 한 지금 뭐 다윗 왕의 후손들이 지금 여전히 다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라고 했을 때 너희들 오해하지 말아라. 단지 그렇게 형식적인 그런 사상에만 매여 있지 말아라. 왜? 너희 삶에 변화가 없는데,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단지 시온 보호주 사상만 외치고 이곳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다. 시온에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온에 임하는 그 임마누엘 사상에 상반점이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는 그 말씀대로 너희가 소망 속에서 회복과 증응이 이루어지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멸망이다. 결국은 그걸 이제 이 성전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레미야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 예레미야의 고백록 탄식시죠.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5군데에 나타나 있는데 11장 18절에서 12장 6절, 15장 10절에서 21절, 17장 14절에서 18절, 18장 18절에서 23절, 또 20장 7절에서 18절. 바로 예언자 내의 갈등, 고통, 인간적인 탄식과 부르짖음이 드러나 있어요. 속속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멸망을 선포하는 예언자의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어. 결국은 자기의 친족까지도 그를 내치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의 힘들고 외로움과 그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번째로 이제 희망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이제 그 남유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희망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는데 이 희망의 말씀들 중에 하나가 32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은 32장 6절에서 15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토지 구입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그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시절인데 금방이라도 이제 적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지경인데 그때 자기의 친족에게 고엘로서 땅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보 같은 짓이죠. 금방 다 멸망하는 시기에 돈을 주고서는 그 고엘 뭔지 아시죠? 고엘 사상. 고엘 사상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친족이 자기의 토지를 잃어버리게 될 때 내가 대신 이제 삶으로써 우리 지파에게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이 계속 유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상징 행위죠. 야, 우리가 이제 분명히 멸망하지만 그러나 멸망 후 70년 후면은 다시금 우리가 회복돼서 이렇게 친족 간의 땅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 예언을 하면서 희망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9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미 597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벨론에서 너희들 독립을 꾀하지 말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70년의 복역의 기간이 끝나야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이제 70년 후에는 회복의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것이 위로의 책 30장에서 31장입니다. 제일 유명한 예레미야의 30에서 31장에 하나님의 위로의 책, 소망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31장 31절로 34절에 새 계약, 새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모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과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새 언약, 더 이상 돌판에 새긴 십계명 돌판에 새긴 언약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너희가 멸망하게 되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로운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와 사랑의 표현, 아까 호세아와 연결되는 헤세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신약, 이 세계약 31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고요. 결국 우리 Old Testament, New Testament 할 때 구약, 신약 할 때 그 신약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메시아적인 그런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예언이 선포되었다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그 새 언약 사건이 이미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 예레미야 예언의 특징이 여전히 그 호세아, 그다음에 모세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통의 그 예언의 사상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아나돗, 예레미야의 출신지 그 아나돗 자체가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 속한 그런 북이스라엘 전통이 이제 강한 곳의 출신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이제 호세아, 그다음에 신명기 역사가들의 원류도 북쪽에서 이제 내려와서 원신명기, 아까 12장 26장 성전에서 발견된, 그게 다 북이스라엘 전통이거든요. 그런 전통이 이제 드러나 있고, 그러나 동시에 남유다 전통인 시온 중심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동시에 나타난 게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이제 남유다가 바빌론에서 멸망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집트로 이제 흘러간 흐름에 예레미야는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여전히 나라를 잃은 그 민족들에게 이집트로 가면서까지 위로의 예언자로 그가 이제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이제 항복하라라고 계속 예언했거든요. 북으로부터의 재앙. 그래서 바벨론 입장에서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이제 그렇게 예레미야가 바벨론 갔으면은 훨씬 환영을 받았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게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죠. 여전히 남아있던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그의 운명을 같이 했던 거를 또 자기의 어떤 영화와 상관없이 그런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 과제, 이번에 이제 그 중간고사 점수의 세 번째로 들어가는 이제 과제가 될 텐데, 아까 계속해서 그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에 대한 거를 쭉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숙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제 아하스와 므낫세, 반면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요 대조적인 그들의 정책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는데, 이 아하스로부터 요시야에 이르는 그 역사적인 전개 과정 가운데서 이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이들은 어떤 다른 태도를 보였는가를 좀 역사적인 그 사실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써주시면 이게 이제 추결 과제와 중간고사 점수 세 번째 점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